오늘은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작가로 알려진 이 프랑스의 작가 생텍 쥐베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그 배에 매뉴얼을 주지 말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그 배에 어떤 설계도, 매뉴얼을 주지 말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매뉴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그 바다를 동경하고 그렇게 바다를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배를 만들게 되는 이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자꾸 이 매뉴얼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이 될 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동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동경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한 번 이상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동경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동선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주님의 동선에 따라 함께 움직일 때 내 삶 속에서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예루살렘에 혼자 올라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요, 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인가? 그것도 왜 나귀 새끼인가? 그런 질문이 떠올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만왕의 왕하고 나귀는요,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요, 나귀를 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귀는요, 주로 짐짝을 싣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일하는 도구가 이 나귀예요. 그리고 서민들도 가끔 나귀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결코 나귀를 타질 않아요. 왕은요, 100마를 타죠. 4마리, 8마리 말이 끄는 그 마차를 타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런 말들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이요, 티코 자동차를 타고 퍼레이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티코 자동차 아시죠? 예전에 한국의 대우 자동차에서 아주 소형차, 정말 한번 부딪히면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더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그 티코 자동차, 그거를 타고 대통령이 막 퍼레이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정도가 되면 방탄 유리차에다가 차체도 방탄이고 이 타이어도 다 방탄으로 되어 있는 아주 폼나고 멋진 비싼 벤츠 자동차, 그런 걸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티코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포민하지가 않아요. 전혀 정말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더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여기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선택하시고 타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 구약 성경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낙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셨을까요? 낙타 타셨을 거예요. 만약에 구약 성경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조랑말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조랑말을 택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낙타를 끌고 와라, 조랑말을 끌고 와라, 그러면서 그것 타고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중요해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동선은 늘 말씀과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에 그렇게 사시다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거를 예언해 놓았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 따라가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마을에 가서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요,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 교회 밖에 나가셔서 저 길거리에 서 있는 한 번도 타지 않은 새 차 그거 운전해서 끌고 오십시오, 이러면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주인이 나타나서 왜 끌고 가? 그러면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서 끌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네, 어제 잠을 못 주무셨나 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마을에 가서 기둥에 묶여있는 마귀 새끼, 그냥 나귀 새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다짜고짜 나귀 매어있는 줄을 풀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보도 말도 그냥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완전히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몰매를 맞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제자들 주저함이 없이 나귀를 풀고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물어보죠.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리고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귀 주인이요, 그 나귀를 순순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그 말씀에 따라 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에 벗어나고 내 경험에 벗어날지라도 그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기적의 사건이 뭐죠? 물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물에다가 포도주 섞어가지고 적당히 섞어서 그런 기적이 아니죠. 완전히 맹물인데요,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진짜 좋은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요, 한 혼인집 잔치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셨는데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도 되지만 내가 이거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손님이란 뜻입니다. 손님은요, 그냥 참여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거기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5절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지 말고 내 주인으로 모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이 잔치집의 손님으로 그렇게 대접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인들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대로 주님을 잔치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그렇게 모셨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요, 나귀 새끼를 막 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상황을 수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내 정중앙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그 동선대로 함께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기간이 보통 33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 기간이요, 온 인류의 역사의 사실 중심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BC와 AD가 무엇을 기점으로 나눠지죠? 바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3년 생애 가운데 더 중요한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주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다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름에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요.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예수님 그 나귀 안정에다가 올려놓고요, 또 그 나귀가 가는 그 앞에다가 쫙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셨습니까? 무슨 목적 때문에 올라가셨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무리들은요,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우리 힘들고 지금 너무나 지금 배고프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그런 왕의, 그런 황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앞장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이 살아나는,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열광하는 것이죠. 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돼. 올라가시면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그곳에 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까? 명성을 얻으시고 명예를 얻으시고 인기를 얻으시고 정말 저들이 바라는 그런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고난과 능욕이 기다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12지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 나오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너무나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시는데 아예 공개적으로 자신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면서 아주 담대하게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예전에는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그러면 그들을 피하시고 숨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열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올라가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올라가자마자 죽을 텐데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정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신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명절을 세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명절은요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10가지 대양을 애굽에다가 쏟아 부으세요. 그런데 바로가 계속해서 저항을 하자 이 마지막 무서운 강력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의 첫 그 아들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태어나는 처음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죠. 근데 그런 재앙이 임하자 정말 애굽에는요 울음바다가 되고 정말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에 바른 그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잡은 그 어린 양, 피 흘리고 잡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때 몰려든 사람이 270만 명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는데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요 수많은 양들이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죽임을 당한 가장 위대한 유월절 어린 양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양을 잡고 그냥 한 번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반복적인 양을 잡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끌려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그 길을 너무나 담대하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만왕의 왕,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은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송가 138장 불렀는데요,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가사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엄청난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요,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기에 일평생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그렇게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